감사합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은 설교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너무 설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밝은 쪽도 있는데 너무 이 기쁜 날, 이렇게 즐거운 인생에서 왜 그렇게 슬픈 얘기, 왜 그렇게 변질되고 뒤틀려진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이런 지적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도 매섭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분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제 설교가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제 설교를 종종 경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목사님들보다 매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더 세심하게 들춰내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어둡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 그것으로 애통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 이 뒤틀려지고 이 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비극과 슬픔과 죽음뿐인 이 세상에서 타인들의 고통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고통 외에 이 세상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고 나는 해피한데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과 저렇게 어두운 면들을 많이 얘기하실까 하고 마음속으로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죽을 때까지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반드시 우리 눈에 눈물을 머금고 죽지 못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그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은 평온해 보여도 평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은 슬픔과 한탄과 죽음뿐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요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머리에 털이 나고 저희 집에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어린 시절 농민신문이 배달되는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치가 평온하고 안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삼김 시대를 지나면서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폭력들이 가해졌습니다. 요즘만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리와 부패가 끝이 있었나요? 요즘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가난한 자는 요즘만 있는 겁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요즘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요즘 아동학대라든지 인권유린이 요즘만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아동학대나 인권유린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10집이면 9집은 남편들한테 아내들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닌가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사탄은 얼마나 음흉하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끌어다가 우리를 지옥의 저 불구덩이로 처박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실상을 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6절까지는 모두 설교를 했습니다. 5장은 아모스서의 가장 결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죽었다, 처녀로 이미
죽은 상태다. 땅에 엎드러졌고 던져졌다. 일으킬 사람이 없다. 전혀는 아직 이스라엘이 다 자라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자식도 낳아봐야죠. 그런데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꽃 피우기 전에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융성하던 성읍에서 전쟁이 나도 군인들을 착출하면 1000명이 나가던 곳이 100명, 100명을 착출해서 군인들이 나가던 곳이 10명, 90%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끝장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90%가 전사하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너희들 베델로 가지 마, 길갈로 가지 마, 브엘셀발로 가지 마. 너희는 나를 찾아야 돼. 그리하면 살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셀발은 신앙의 성지입니다.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합니까?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중시합니까? 우리 교회가 20살이 딱 되니까 이제 청년입니다. 이거 역사와 전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0이 되면 이제 중년입니다 할 겁니다. 40이 되면 이제 40이면 부록의 나이입니다.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한 50 먹으면 우리 교회는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어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역사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들 중에 120년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은 이미 성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 가보십시오. 전주 예수병원 중심으로 해서 또 서울 쪽에 가보십시오. 세문안교회라든지 정동감리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은 다 성지가 됩니다. 그리고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은 뭐 그 자체로 반짝반짝 빛나는 성지입니다. 모든 힘, 모든 기독교의 오늘의 힘이 다 그런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통과 역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네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허무하게 된다. 사로잡힌다. 스스로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회를 하면서 2000명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능하고 장로님들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뭐 차들이 다 어마어마한 차들이 와요. 그러니까 막 사업가 출신의 이런 막 장로님들이 이제 노예 총대로 나가는데 소리를 지르고 고생을 하면서 막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막 함성을 지르는데 회장이 좀 조용히 하십시다. 땅땅땅 두드려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에 3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나와 있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살바도 가지 말라. 정령 사로잡힌다.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자만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허무하지 않는다.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까지 찍었습니다. 90년대에. 그런데 지금 680만입니다. 거기에 2단 200만에서 250만원 빼보십시오. 채 한 400만 명 가운데서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자가 얼마입니까? 그 남은 자를 우리는 보면서 야, 우리 한국교회 정말 위기다,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니네들 나 찾으면 니네들 살아. 할렐루야. 니네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을 지금 2번이나 강조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다는 것이 삼성은 오리온이고요. 그리고 묘성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황소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며.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사망의 그늘에 들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침을 불러내실 수 있다는 거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며. 아무리 지금 밝다고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잘 나간다고 너무 교만 떨 필요가 없어요. 금방 어두워져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바닷물이 한번 막 해일에 화가 나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힘과 그런 능력, 창조주이시며 시간을 다스리며 지금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며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드리고 그거 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베델에 가서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려 그리고 너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수은제를 드려 이제부터 내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언신하겠습니다. 낙헌제를 드려 그거 다 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거 너희들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만큼 잘한다라고 하는 거 칭찬 듣고 거기서 제 2차적인 이득 고급한 직분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너희들 나를 위해서 안 했잖아.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찾는 게 뭐야? 고민되지 않습니까? 본문 7절을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했거든요. 공법은 공의를 의미합니다. 인진은 아주 쓴 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뭘로 변질이 돼요? 나의 자랑으로, 내 힘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야죠? 따라서 합시다. 깨져야 된다. 신앙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날마다 깨지는 거.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생활 잘 하는데 안 깨지는 거요. 내가 지난달에 헌금 100만 원 드렸네. 내가 1년 동안 11조랑 뭐 헌금 토탈해 보니까 2천만 원 드렸네. 야, 나도 우리 교회에서 지분이 있다. 제가 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직접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한 3년 전에. 목사님, 저도 이 교회에 지분이 있어요. 저도 자동차, 승합차 살 때요. 50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저도 지분이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합자 회사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안 깨진 거예요. 목사님, 나도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요. 저도요 셀장 했거든요. 그냥 권사 시켜줘야죠. 나도 안수집사 시켜줘야죠. 뭐 지분 운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이게 인진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독한 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인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쑥인데 이 원문을 보면 쓴맛, 독, 심판인 거예요. 스스로가 심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 생활도 때려치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맨날 산기도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하면서 더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한 30년 전에 나온 건데 혹시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화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영성을 위해서 모든 걸 차단하고 계시지요? 예. 쉰들러라고 하는 체코 출신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큰 사업을 하면서 마누라도 서너 명을 바꿔치기 하고 애인들도 여러 명을 두고 주지육림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던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온갖 호박씨 다 까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목사님처럼 심판이니 뭐니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주 즐거운 나날들을 행복하게 살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활동 다 참여하면서 정말 멋들어진 크리스찬으로 박수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다시 한번 표현을 쓰겠습니다. 호박씨를 참 많이 깠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독일의 이제 부역자가 되어집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업가니까 독일 군들에게 전쟁 자금 탁탁 대주면서 내가 내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도 자기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되도록 독일에 철저하게 부역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나라가 먹혔는데 사업가가 일본에 충성하면서 전쟁 물자 더 많이 대주면서 더 승승장구하는 사업체를 운영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 짓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그 짓을 했어요. 어쨌든 간. 그런데 신들러도 바로 그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들러가 보았어요.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가스실에 넣고 다 죽여버리고 불에 태워서 막 죽이는,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이 신들러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독일인들에게 무참하게 죽이고, 그 독일인들이 또 크리스찬이고,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들도 죽이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고, 죽임 당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아이러니 속에서 이 사람이 고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독일 군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일꾼이 모자랍니다. 우리 일꾼 써야 됩니다. 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이렇게 건져내서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그 유대인 포로들을 살려내는데, 무려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살려낸 사람이 12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주지육립에 빠지고 정치적으로도 정치인들과 뒷배하고 악한 독일 나치당과 연계되어서 그런 인간 쓰레기였던 사람도 자기 자신이 회심하고 거듭나니까 1200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전쟁 막바지로 가면서 이 신들러가 사람들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막 이것도 팔고 자기 집도 팔고 소파도 팔고 보석도 갖다 팔고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더. 나중에 독일인들도, 독일 군인들, 독일 정부도 알아요. 얘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한다라는 거. 근데 계속해서 돈을 갖다 주니까 알고도 그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1200명의 리스트. 그 사람들 한 사람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고 손자 세대들을 일구고 눈물을 흘리며 이 쉰들러를 찾아와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막 반지를 만들어주고, 다윗의 반지를 만들어주고, 당신은 부역자가 아니라, 당신은 독일의 부역자가 아니라 당신은 선인입니다. 여러분, 독일 부역자 출신으로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에 딱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 옆에 프란체스코 그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묘지에 들어가려면요, 돈으로 아무리 1000억을 줘도 거기 묘지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 묘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재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제일 가까이에서 부활할 거라고 믿으니까 거기에 무덤에 묻히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정부에서 독일 출신의 부역자로는 유일하게 이 사람을 거기다가 묘를 썼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가슴 뭉클하게 보았던 것은, 그 살아났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너무 고마워서 독일인들 그 부역자들을 이때 이제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다시 그때 다윗의 반지를 그 사람들이 여기다 만들어 주면서, 당신은 우리가 증명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선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은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반지를 받아들고 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저 차 팔았으면 최소한 5명은 살렸는데, 내 이 외투, 긴 외투 있잖아요. 외투를 가리키면서 이 외투 팔았으면 2명은 살렸는데 하면서 막 울어요. 제가요, 그때 충격을 받고요, 그때부터 좋은 차 안 타기로 한 거예요. 옷에 욕심을 안 내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돈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 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쓰는 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사는 집, 그거 내가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온 사람이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가난한 자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더 아름답게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인진처럼 쑥처럼 변해가지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지분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비우고 내려놓으며, 하나님 내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살려주옵소서. 이런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 공동체에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살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수영이 이제 수영 막 배운 사람이 바다에 빠진 사람 그 살려내겠다고 들어가 보세요. 살려내집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진짜 백이 사랑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걸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채워진 후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더 서로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한 날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남은 나날들이 신들러처럼
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리스트를 가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이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